오늘도 또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 주시오매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영상으로 동참하는 모든 신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예배 위에 자정하시어서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고 이 첫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서 오늘 하루를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한 성회를 준비하는 주말로서 경건하게 온전하게 지혜롭게 행복하게 하루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22절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다같이 318장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여자의 흘린 피가 역사 속에 맥박치고 전도자가 우린 복음 우리가 잘 밝히었다. 초대교회 귀한 배가 이어와라 충성하고 산길들의 갑질이세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한 후에 예루살렘은 그로 인해서 잠시 떠들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즉석 설교로 약 5,000명이나 그것도 남자수만 주를 믿는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이튿날 평소부터 예수의 도를 전함을 매우 불온하게 여기던 제사장의 무리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협박하며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계했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나서서 자신들의 의지를 결코 굽힐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특성을 지오라마 비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할 때 먼저 첫째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무엇을 체험합니까? 그것은 인간사의 재반 문제의 해결을 받습니다. 18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 세상에 많은 사상과 이론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사상과 이론들이 인간의 삶에서 적용되지 못하고 또 현실화되지 못한다면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사람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참된 종교임이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들의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돌봐주셨으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던 사렙다의 가난한 과부의 고통을 풀어주셨는가 하면 당시 이방민족이던 아람국, 요즘 말로 이제 시리아의 나만 장군의 문득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으며 슬픔에 젖은 자를 위로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생각해 보면 기독교가 인간사의 재반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살아있는 종교임이 분명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의 발단이 되고 있는 안진뱅이 역시 불치의 병을 고침으로써 생애 최대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러한 체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체험은 진실을 낳습니다. 19절을 합독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옛말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체험하는 것이 더욱 낫습니다. 경험은 산지식과 지혜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지요. 또 체험은 진실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그것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그 일에 뛰어들어서 직접 몸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일단 체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은 분명하고 확실하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바로 이러한 체험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기독교가 유지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독교의 교리를 경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교리 이전의 문제인 것입니다. 체험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지만 그러면서도 체험을 중시하는 이유는 그것이 곧 기독교의 진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중세의 기독교가 쇠퇴하고 타락일로에 있었던 이유는 이 체험을 무시하고 교리만을 중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체험은 어떤 종교적인 신비적 요소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라는 의미는 인간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느끼며 그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종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거짓이 아닌 실제적이며 진실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교리만으로 형성된 종교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한 원동력도 역시 체험을 통한 진실을 획득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특성을 지어라마 비전하라. 둘째는 기독교의 특성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성도의 지상 과제입니다.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9절 20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손을 얹으듯 나으리라는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나가서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도 복음 증거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도 전도에 주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도 명령이지만
하나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는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공관복음에서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보혈을 더욱 값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본문의 두 사도는 그러한 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모본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특성 둘째는 전도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18절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세상에는 쉬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에 따르는 어려움이 동반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본문의 두 사도에게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들에게도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시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고난을 영광과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기독교의 특성을 지오라마 비전하십니다. 살펴보니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무슨 체험을 해요? 인간사의 죄방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체험의 종교, 체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진실을 획득하게 됩니다. 진리를 찾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의 특성을 지오라마 비전하라. 기독교의 특성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왜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욱 귀한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두 사도에게 내린 판결은 이후로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두 사도에게 내린 판결은 이후로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지 말라는 것이었으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답변합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의 일생 모토였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란 말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한 번쯤 자주 묵상해야 할 말이요 모토입니다. 신조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거나 인식하고 행한다면 기독교 안에 그토록 많은 어두운 구석들이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코람데오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자존유일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무제하신 영원불변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의 특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체험해야 하는 것이기에 그 체험이 없으면 진정한 기독인이 아니기에 우리를 잠시 고난에 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어려움이 올 때에 원망과 불평으로 기울어 복을 차버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더 큰 시험, 더 큰 환난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발편들과 선들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기독인으로서의 탄생과 고난의 연합, 죽음과 부활의 연합을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다시 한번 올려드리신 후에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오매 감사합니다. 주님, 저 죽어가는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아버지와 이 복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입을 열어주시옵시고 힘과 능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던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비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주여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발편들과 선들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신평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병든 영혼들, 연로하신 영혼들을 거치고 치료하고 건지고 구원하는 참된 선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